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과거에는 유대인이어서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율례와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즉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전에 주셨던 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안식일과 여러 규례와 이 규칙들을 잘 지켜야 율법이, 이 구원이 완성된다. 즉 구원의 방법은 믿는 것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적인 베이스, 그쪽 출신을 가지고 왔던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앞에서 보면 6장과 7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율법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네 말대로라면 은혜만 중요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구원이라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면서 묻는 거죠.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냐면, 그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죄를 섬겼다는 얘기냐? 바울 이 말대로 하면 율법이 죄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동일하게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분명한 어조로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준이에요. 이런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어떤 상태냐면 어떠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몰라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떠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은 이마만한 무게의 죄야 라고 알려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굉장히 무겁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한문철 튜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튜브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좌회전하는, 직진과 좌회전하는 3차로 끝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가 빨간색이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호는 여전히 빨간불이에요. 4차선 이 사거리에서 끝차선에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차가 빵빵 대는 거예요. 자기 우회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직진 이 우회전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내가 앞으로 쭉 나가서 비껴주면 신호위반이 돼요.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빵빵대는 거예요. 근데 앞 사람은 둘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비껴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는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데 우리가 비껴주면 신호위반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그냥 쭉 직진하는 거죠. 근데 뒷차가 붕 하고 따라와서 깜빡이 없이 확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그리고 나서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비껴주면 되지 막 이러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에 있던 여성분이 직진고 우회전이라고 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와요.
비껴주면 되지.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갔을 차인데 직진해서 따라왔어. 그런데 이 차가 추월 차선은 이쪽이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깜빡이 없이 안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벌점 100점이더라고요. 거기 나와요. 그런 행동은 그 보복 운전에 해당돼서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벌점이 100점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자막이 나오는데 왜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면 물론 옳지 못하지만 그런데 저 행동이 벌점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벌금이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시동부터 창문 내리고 막 몰아가면 벌금이 500만 원.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고 그 다음에 이 보복 운전했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상황이에요. 아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할 수 있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이제 어기면 안 돼요. 이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이 행위가 율법이 아니고 그 행위가 이만한 죄입니다라고 밝혀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 상황에선 좀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안 그래요. 불법적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불법 끼어들기를 하고 이 보복 운전에 그게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를 뭐라고 드냐면 제가 봤던 그 운전하는 걸 예로 들지 않고 바울은 탐심으로 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하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그 뒤에 말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을 바울이 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죄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어겨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제가 뒷자리에 있는 운전자입니다. 저 안 비껴줘? 내가 쫓아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놀래줘야지. 뭐 사고 나면 지들 책임이지. 뭐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에서 받으면 10대 중과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 밟으면 10대 중과실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앞차가 신호대기 하다가 뒤로 와서 받기도 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서 있어서 받쳤습니다 그러면 뒤에 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블랙박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증언대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앞차가 뒤로 와서 박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어서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뒤에서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얘가 쭉 가니까 잘 됐다 하고 오른쪽으로 쭉 갔어요. 그러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앉아서 생각만 했고 신호 바뀌니까 그냥 나는 우회전해서 갔어요. 그래 가면서 막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고소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죠. 왜요? 우리의 판단 기준도 어떤 행위가 일어나야 죄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저렇게 이쁜 와이프가 내 와이프였으면 우리 집도 저 집처럼 종이 저렇게 많았으면 저기 어느 날 확 전쟁 나가서 죽어버리면 저 집이 빈집이 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확 들어가서 살면 그냥 내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즉 탐심, 마음의 생각, 간절히 원하는
저것을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죄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가 죄인 줄 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죄라고 여기지 않는 탐심,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 안 했는데 마음에 품은 것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거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으로 형제, 피부치를 마음으로 증오하는 자, 마음으로 저주하는 자, 그리고 업신 여기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피부치거든요. 이 피부치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조롱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그것도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요. 그 앞에 계명들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도둑질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어떻게 죄냐? 즉, 이 탐심이란 것이 율법의 앞에 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10번째 거를 에이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게 앞에 중복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이 앞에 것의 완성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분복을 이렇게 탐하지 않는 것. 십계명에 보시면 찬송 성경책 맨 뒤에 있죠.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이 6계명부터 9계명에 이 10계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앞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을 지켰다고 해도 이 10번째 것을 지키지 않으면, 즉 마음으로 생각해도 앞에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도 죄다.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은 그런 것이다. 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죄의 뿌리이며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나는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지. 맞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잘하고 있는 것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 마음속에 분노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죄인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자이다. 이것은 자일 뿐이지 그 죄를 용서하거나 그 죄를 이겨내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기준만이 된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왜요? 나의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통해 율법을 알아 죄를 죄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국 죄의 무게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자기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니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죄를, 이 무거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더 잘 익히고 배움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죄의 경중을 더욱더 날카롭게 따져서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겨내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율법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죄는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좋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깨달아서 내가 살면서 멀리해야 할 것, 이겨내야 할 것, 또 삼가해야 할 이 죄들이 무엇인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너무도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점 100점, 벌금 500만 원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